살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상 이어지거든요. 중간에 28장에 사무엘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27장과 29장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2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이어져서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7장부터 28장 1절에서 2절까지고요. 그리고 29장 내용입니다. 이제 27장과 29장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망명해서 가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 또 그곳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준 이후에 다윗과 사울은 헤어집니다. 사울은 이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지금까지 사울의 결심과 말은 늘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진심 담긴 뉘우침도 사람들의 말에 금세 흔들려서 다윗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살기 위한 선택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27장과 29장이 그 망명의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망명이 결코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블레셋으로 가는 과정에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큼은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망명에 가 있지만 또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로 보면서 깨닫는 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내용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4절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가 잘 나오거든요.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접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왕 아들 가이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사울의 추격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뉘우치고 돌아갔다고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기에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지금은 저렇게 갔지만 결국은 내가 붙잡혀서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또 하나는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600명이 용사라는 의미가 선명해요. 그러니까 용사만 600명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 600명을 이야기하고 그 600명이 저마다 다윗과 함께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소 2,000명이에요. 좀 넉넉하게는 3,000명 그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현실적으로 2,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면 함께 있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그가 처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최선의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 2절에 보면 블레셋 땅 가드 왕에 있는 이제 아기스에게로 이제 가잖아요. 사실 다윗이 이전에도 망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패해요. 이번에는 망명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이유와 영적인 관점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불화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이라는 특공대 그 무력 집단이 굉장히 탐나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됐죠.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그와 함께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이 아기스 왕에게는 600명이 굉장히 탐나는 숫자입니다. 이 블레셋의 구성 자체가 그래요. 블레셋은 하나의 당인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큰 5개의 도시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기스 왕 600명이라는 이 매력적인 이 특공 무력 집단을 그냥 곁에 둘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막으셨잖아요. 지금은 막지 않으시죠. 그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백성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때 아기스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노브 지역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니까 그쪽에서 피했던 사람이 다윗에게 오죠.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억울한 사람들, 누군가 구심점이 되어서 받아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그 사명이 이때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갔었고, 또 그 당시에 다윗이 했던 일들을 보면 그일라 땅을 다윗이 또 건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윗은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지는 않으셨죠. 그렇게 망명하고 나서요, 다윗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이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또 그 외의 지역을 공격해요. 결국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에 들어간 것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건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다윗의 삶과 여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요. 또 다윗은 자기가 또 주어진 그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늘 뜨겁게 살 수 있다면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최선의 결정,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조금 주춤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사울도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고 나니까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7절은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도 혹시 별도의 성읍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줘서 거기에 거주하게 돼요.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 지역을 내준 이유는 선명하죠. 사울 왕을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견 지역에다가 다윗을 두고 그곳에 있으면 당연히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것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기록을 하나 남기는데요. 6절입니다. 그렇게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더니 시글락이 오늘까지 다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렇게 받은 땅이 결국 이스라엘 땅이 되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다윗은 지금 어쨌든 2,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블레셋에서 망명을 했고 그곳에서 거주할 땅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기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사울을 견제하는데 자기들 군사력 말고 이제 용병처럼 쓸 수 있는 다윗의 사람들 거기에 배치하면서 굉장히 실제로 시글락이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거기다 배치해서 뭔가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윗에게 복속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다윗은 망명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다윗이 그 지역에 1년 4개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오는 게 8절에서 12절인데요. 다윗은 그 8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적들과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고 무찔렀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고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제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말렉을 공격을 한 거예요.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하죠. 사울의 모습과 또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가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들은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있던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 확장을 쉽게 말하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2,000명들을 이제 그렇게 먹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나름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그걸 혼자서 다 가지고 가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이제 그 전리품을 일정 부분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기스에게 일정 부분을 바쳐요. 그런 아기스가 묻죠. 야,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너 어디를 공격하고 빼앗아 가지고 오는 거냐? 물으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해서 이거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자기 민족 아니고 막 그 아말렉 다른 민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네? 야, 다윗이 이러다가 우리도 또 창칼을 우리에게 돌리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기스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 말하고 또 이 말은 성공을 해요. 이 거짓말대로 아기스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12절이잖아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더 미움받게 됐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칼을 돌리니까 이제 다윗은 진짜 영원히 내 부하, 내 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다윗을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28장 1절과 2절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할 때 다윗이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서로 엄청난 수싸움들이 보이는 거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이 그래 사울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 지역 시글락에다가 군사 요충지에다가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둡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는 정작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일에 다윗을 부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이제 이 전쟁에 함께 해야 될 거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거다. 그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함께 한다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대답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가 싸워야 돼. 그때가 되면 제가 어떻게 할지를 당연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그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만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 주어진 자리를 떠나서 선택한 거죠. 물론 그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이제 다가온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 그때가 되면 제가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런데요, 전혀 의외의 자리에서 이 다윗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그게 이제 29장이에요. 28장은 그 후로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주에 살펴보고 2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제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각지에 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기스와 다윗까지 함께 참여한 건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블레셋에 앞서 제가 5개의 큰 도시국가라고 했잖아요. 서로 모여서 이제 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군대들, 정예부대를 데리고 오죠. 아기스는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싸우려고 해요. 정말 이대로 가면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뭐 이런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의외의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이게 3절에서 5절까지거든요. 3절에서 5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가 나와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5개 연합 국가가 모였습니다. 군사들을 쫙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기스 왕을 비롯해서 뭐 각자 자기 왕들이 데리고 온 장수들 뭐 이렇게 연합 사령부에서 회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 보니까 아기스 왕 옆에 얼굴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아기스 왕이 설명을 한 거죠. 나도 알아. 원래 이스라엘 장군이었고 사울 밑에 있었잖아.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제 나한테 왕명에서 와가지고 내 밑에서 일하고 있어. 그동안 내가 봤는데 믿을만해.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 돌려보내세요. 이 사람 지금 원래 사울 밑에 있었잖아요. 물론 사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는 전쟁에 안 나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기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못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절체절명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매한 상황인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서 다윗이 거기를 가지 못해요. 이제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당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이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막으려고 그 군대 다 물리고 돌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고민된 상황에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죠.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게 6절에서 7절이거든요.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여기 성경에 참 기록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 아기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이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다윗을 보고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앞에 사건을 알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동안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아기스 왕에게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 대적들을 공격해놓고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가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아,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가져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기스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거짓말을 해왔는데 그 모습을 아기스는 이제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 다윗의 반응이 아기스를 향해서 아기스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 칸 영화제 나무 주연상, 이 나무 주연상감입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아기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아기스 왕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불사르려고 했는데 왜 저를 못 믿어서 제가 싸우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게 다윗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아기스는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선택한 과정, 특히 블레셋으로 온 과정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불안감 때문에 결국 이곳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물론 자기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그가 블레셋으로 결정한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갈등을 겪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의 삶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면 좋겠지만 사실 삶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에 대한 어려움,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고 때로는 그 잘못된 결정이 이 눈덩이처럼 굴러 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본문.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막아주시고 또 하나 그렇게 갔던 이제 시글락, 얻은 시글락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아예 되어버리고, 물론 이제 이 모든 여정, 다윗이 이 블레셋과 함께 싸워야 하는 싸우진 않았지만 싸워야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그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 또 다른 아픔으로 찾아와요.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군대를 끌고 온 동안 자기의 남겨진 사람들이 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이 또 달라지는 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거든요. 다윗이 다시 그냥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이렇게 다윗의 망명으로 인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28장을 생략했는데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일어나서 그래요. 동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의 그 진영에서 다윗이 겪은 일을 보여준다면, 이제 사울은 이렇게 블레셋과 이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불안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28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선택을 한 이유는 성경에서 선명하게 말해줘요. 사울에 대한 그 불안감, 내가 나중에 결국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와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결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에 대한 또 두려움, 또 그런 어려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린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혹여나 우리의 삶, 지난 삶을 돌아보니 이때 믿음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믿음의 결정을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곳에서도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곳에서도 그 블레셋과 그 주변의 민족들을 또 그 땅을 점령해 나갔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